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2000년을 안 살아봐서 얼마나 긴 시간인지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안 살아봐서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렇게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너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 기다림을 생각해 보면 저는 자주 생각나는 게 이 군대에서 빨리 제대하기를 그런 시간들 우리 군대 가 있는 형제들 있지만 얼마나 제대할 날을 사모하고 있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속박에 구속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싫어서 나오고 정말 사모할 텐데 하루하루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달력에 날짜 하나씩 이렇게 사인펜으로 지워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날짜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주님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존재구나.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자기한테 너무나 합당하게 적용될 때 그때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박성인 권사님, 내 사랑 주님 거 박성인 권사님 맞죠? 예. 주님 거 확실한데 그때 아이들 선극하면서 리허설 할 때 저는 이제 못 들었는데 목회실에 있어서 지연이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한 그 장면에 권사님 그 소리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막 그런 소리를 카페에 댓글을 달아놨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이해하십니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께 비춰봤을 때 너무나 하찮은데 그 하찮은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때 놀랍도록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성경을 모든 것들을 다 찾아봐도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무지하고 힘만 세고 다혈질에다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었던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서에 롯에 대한 기록을 실어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정말 주님을 따랐었던 제자들도 참 많았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글을 남기며 롯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롯이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한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유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휘황찬란한 곳을 향하여 갔었던 육신의 실수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갔었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가봤더니 육신으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참 멋있고 소망되고 너무나 가보고 싶었었던 곳이지만 정작 가서 들어가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만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그냥 육신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정욕대로 육신의 안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렇게 너무나 꽉 차 있었던 것, 그렇게 꽉 차 있었던 곳에 롯이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갈망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롯을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만큼 그 멸망시켜서 정말 유황불로 다 멸망시키셔서 누구만 구했냐면 롯만 구해냈습니다. 롯의 그 가족만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롯의 이 심령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었던 자, 그러한 자로 베드로가 롯을 그의 심정과 그의 삶을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육신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리워집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까? 나에게 성경은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과거의 미래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갈 거야? 어느 후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있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사무치게 기다려집니까? 사무칩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그가 왜 의로웠냐?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범사의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휘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또 아니면 누워서 잠자면서 자기 전에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보고 싶을 만큼 사무쳐졌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내 영혼이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주체, 영혼이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연애하는 것으로 또 하나 결혼생활으로 이렇게 비유하지만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안다라고 하는 것, 즉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는 자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나를 기대하지 않았고 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을 만큼 그와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신앙은 주님 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주님 보는 것입니다. 남편 보는 것도 아니고 아내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식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뒤에 찬양하다가 이상하다. 우리 예반이가 어디 갔지?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 그 몸집에 맨 앞에 있었던 예반이가 다른 애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 지난번에 잠깐 한 1분 정도 예배 늦게 들어와갖고 이놈의 자식이 또 어디 막 싸돌아 다니다가 지금 예배 시간이 늦어졌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막 싸돌아 다니다 보다. 예?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이거 누구한테 잡혀갔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 다음 구석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누구한테 잡혀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살다 오겠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니까 누구한테 잡혀갔으면 두들겨 맞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순간 자녀에 대한 생각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아니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려집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늘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랑장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뭐하냐면 대면하여 본다. 대면하여 만날 것. 침례 요한이
그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정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감옥에서 이제 그는 감옥에서 결국은 헤롯에게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그 시간쯤에 정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감옥에 있다가 제자들을 시켜서 정말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병든 자에 안수하시고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들, 말씀을 전하시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장들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었던 그 두 제자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 말해라. 소경이 보고 온다. 저는 자들이 일어나서 걷는다. 못 보는 자들이 다 보고 듣고 앉은 병인들이 일어나 걸어간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줘라 라고 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은 병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말이죠. 못 보는 자들이 말이죠. 못 듣는 자들이 듣고 보고 하는 역사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놓고 그와 같이 전하라고 그래놓고 주님께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막 능력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능력자요 권세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라고 한다면 병든 자 고쳐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라. 에? 앉은 병이 고쳐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이렇게 고친 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렇게 다 고쳐놓고 당신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신에 집바쳐 해도 바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 생각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모든 자들이 집을 바치고 자기가 있는 거 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놀랍다. 이건 하나님이 있으시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해서 그를 보고 그 목회자를 보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보고 그들에게 다 바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때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라.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180도 다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초년병의 시절이었을 때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또 그것을 갈망합니다. 또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냈을 때 아픈 자가 치유를 받고 문제 가지고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증거되고 흘러갔을 때에 사망 권세가 물러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과 생명의 통로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자들이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그분이 생명의 증거를 나타냈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적을 나타내셨고, 무리를 걸어가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를 한두 명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고, 정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자들을 얼마나 자주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자를 한 번이라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평생에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빈들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그런 그분이 지금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을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떠나가고 나면 원수가 와서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건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가 너희들을 막 밀가부르듯이 할 거야. 사도행전 2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는데 이리 때가 와서 너희들을 해할 거야. 너희들을 와서 침투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갉아먹을 거야. 그때 예수님도 당부하셨고, 정말 사도 바울도 당부하였고, 주님의 제자들이 늘 당부하였지만 견고하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 넘어지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주님이 늘 당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당부하였습니다. 근데 능력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하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었었던 그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흘러왔었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정말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나? 라고 마음 가운데 시험 들었잖아요.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의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책을 보다 마음 가운데 와서 좀 와닿아서 카페에도 잠깐 올려놨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셔야 되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나를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고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흑암도 사망도 감히 틈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내 마음 가운데 불현듯 들은 어떤 시험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체질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여러 해 동안 했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고 들었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실상 내 영혼이 삶 가운데 나를 그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때 그것이 체질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본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본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고백해보지만, 외쳐보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자녀가 보인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왜 근심합니까? 왜 내가 낙담합니까?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되면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겁니다. 주님만 보이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이제 범사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막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영통한 것, 감사한 것, 은혜스러운 것, 그런 것들만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고난의 끝이구나. 이 고난을 마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닙니다. 고난의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은 통과하고 나니까 마치 햇빛이 비쳐 긴 터널을 빠지고 나오니까 저 멀리서부터 빛이 비치네. 저기가 끝이구나. 저기만 조금만 더 가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터널,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빡 빠져나가면 저기 빛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비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끝은 무엇이냐?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죠. 자기가 고린도서를 쓰면서 자기가 퇴장에 몇 번을 맞았다. 내가 강도에 몇 번을 만나고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산을 넘으면서, 내가 바다를 건너면서 그 폭풍에 죽을 뻔도 했다. 그런 수많은 고난들을 거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부한된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것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주님께 배웠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체질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자족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자족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부한 데 들어가니까 자족하고 가난한 데 들어갔으니까 자족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삶 때문에, 어떤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이것을 자족해야 돼. 부유한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해야 되는 것을 막 주장하고 내가 막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억지로 자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한돼서 내가 좋은 궁전에서 거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자족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가난한 저 초가삼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초가삼간에서 살아보니까 아주 잘 살아지더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갈등되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지내지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자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어떤가를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만족해보고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만족되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합니까? 어떠한 집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먹을 것을 마시면서, 입을 것을 누리면서 만족이 됩니까? 절대 사람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삼성 회장이 세계에서 200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부자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족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자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욕으로 말미암아 자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권세욕으로 말미암아 자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국회의원 하면 스스로 내가 뭐 시의원 했다가 국회의원 했다가 뭐 하면 그 명예욕에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라도 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만족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초가삼간에 살아도 누가, 하나님이 그 초가삼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살게 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형편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환경 때문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걸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체면술사가 와갖고 만족되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불신자는 나보다 가진 것이 많아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좋은 것을 마시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웃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불신자에 대해만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적용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스스로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왜 쟤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불신자는 왜 기쁨이 없는가? 그런데 나보다 못 먹고 나보다 차도 적고 나보다 어떤 환경도 열악한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환경적으로는 열악한데 저의 심령, 저의 얼굴, 저의 모습은 정말 나보다 언제나 기쁘더라 이 말이지요. 그게 언제 됩니까? 내가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두 주먹 불 끈진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24시간 살지만 오늘 인상 몇 번 쓰셨습니까? 인상 많이 쓰셨잖아요. 인상 막 미간에 막 쓰셔갖고. 얘라면 늘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웃어요. 인상 쓸 때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24시간 늘 스마일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언제 스마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실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지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인식하게 되고 주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라디오가 좋아도 주파수 안 맞으면 그 주파수에서 송신하는 곳에서 그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주파수가 언제 맞아요? 내가 주님 볼 때 맞거든요. 내가 남편 보고 있고,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 첫째 계명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만 맞추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만 맞출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때문에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 꼴이 됐지? 우리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많이 섬겼는데 왜 저 모양으로 푹 싹 가라앉았을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걸려 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도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도 실족하지 말라고 주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 때문에 실족되지 않은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날로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견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만 보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안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기다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기다리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주님을 교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도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기대하라고 그랬더니 뭐 기대해요? 뭐 많이 줘요. 막 우리 기도 할 때 막 11조가 막 늘어나게 해달라고 막 연보가 막 늘어나려고. 저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축복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가 축복권이 막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해야 복을 많이 받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말 가운데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그 그릇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요거밖에 되지 않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들어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고 싶어도 자기가 만든 그릇이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눈물 뿌려가면서 자가 정말 복받게 해달라고 정말 복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만들어진 그릇이 요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너 복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릇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 영혼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세요. 여러분 영혼을 빚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오늘도 내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만드셔서 그 안에 뭐 돈다발을 많이 받으려고 그 그릇을 만들고 계시나요? 주님을 담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그 그릇 안에 담으셔야 되잖아요. 그 보배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기도했대죠. 사업가가 와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 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서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면 사업 잘 되는 거고, 영혼이 안 되는 거면 그거 망하게 해달라고. 포커스가 어디였습니까?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전도사 하면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잘 안 들었을 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누군가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자기 기도 제목이 요거다라고 기업가만 그러겠습니까? 학생도 그렇죠.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았을 때 그 학생부가 이렇게 해서 어디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저런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동일해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주님, 저게 정말 저 영혼이 사는 길이면요, 그 학교 가게 해주시고,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니면요, 여기서 땡치게 해주셨어요. 내 자식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러니까 군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뚝 박는 것도, 거기서 간부가 되는 것도, 하사관이 되는 것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저 영혼이 성장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거 다 때려치게 되죠.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영혼입니다. 저 역시도 늘 기도하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간절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구한다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몸다가 영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육체의 강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육체가 낫게 해달라고, 육체가 나아지면 정말 주님께 영광이라고, 그 육체가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러나 육체가 잘 돼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육체가 잘 됐는데 영혼이 잘 안 됐어. 범사가 영통했는데 영혼이 잘 안 됐어. 이거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존재예요.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여러분 영혼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권세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도 부어주시기 원하고, 생명도 부어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그릇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도 사랑을 느끼기 원해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요. 생명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릇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안목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만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고대하시는 그 고대함이 결국은 영혼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순서를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5시간, 10시간을 하고 있어. 이거는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자기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 시선을 맞춘 하나님께 맞춘 시선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시선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에요. 누구를 기다리실 겁니까? 우리 남편 빨리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죠. 오늘도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침례 요한의 물음처럼 오늘도 내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었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뒤에 오실 일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평생의 삶이 침례요한의 평생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평생의 삶이. 왜냐하면 그는 고든 길을 정말 이 산중, 이게 첩첩 산중과 같은 그 길을 곱게 하는 첩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첩경과 같은 그 첩경은 지름길을 말해요. 고든 길을 말해요. 이 높고 낮은 이 울타려 이게 막 이게 험한 그 산중을, 그 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그는 쫙 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 첩경을 만드는 것이 침례 요한의 평생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다린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런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도 그가 인정하는 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와 함께 따라섰던 그 두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정말 당신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하면서 이제 그 안드레가 베드로까지 자기 형제 베드로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따랐다 말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지? 그러면 안 돼.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삶 가운데 사람이 포커스가 돼서 따라오는 것,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저 영혼의 삶, 저 영혼의 가정의 삶, 저 영혼의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진단 세미나 정리하다가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봤대. 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야, 그래요, 그렇게 해봐. 또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 해봐라.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봐.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떤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뭔가를 할 줄 알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경험을 살려서 이 경험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결과가 뭐였더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때 거기서 마지막 문구를 정리하면서, 봐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이런 목회를 해보고 저렇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아보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게. 따라올래? 네. 아멘 하면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그 교회 진단 세미나 그 한 문단의 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깨달을까요? 한번 해보고 나서 깨달아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밭이 정말 옥토와 같은 밭이라 이 말이죠. 그나마 옥토와 같은 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2번 해보고 깨지고 3번 해보고 깨지고 그 깨지는 과정들 가운데서 주님은 뭐 할까요? 주님의 심정은 기쁘다 잘됐다 요놈아 쌤통이다 그러겠습니까? 이 쓸어내리는 그거 해놓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는 않을까? 그거 지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 해봐라 했는데 그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 가슴을 치며 낭망하며 실패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정말 저 방구석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이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도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녀석이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직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정말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거죠.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먼지투성이와 같은 존재가, 지렁이만 또 못한 존재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이 10년 가운데서 주님, 저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이 있어서 이 건강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이 물질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명예, 이 권세가 있어서 이 권세를 부려서 뭔가를 잘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노아가 선장이 아니라 그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돛담배 타고 가면서 그 돛담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해나가신다. 누구를 기다릴 거냐? 너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릴 거냐? 나의 삶에, 나의 학업에, 나의 가정에, 모든 삶 가운데 너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릴 때에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오늘도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봐라, 주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가운데 목회자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향하여 야, 저 달을 봐라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봤다라고 그럽니까? 달을 안 보고 그 목회자의 손가락만 봤답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막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만 봅니까? 아, 저 사람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이 봤구나. 지금 하나 보여지는 능력들, 보여지는 은사의 현장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가는 길에 막 지금 그 봄에 막 꽃이 막 활짝 펴서 그 막 열심히 가다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예? 열심히 가다 보니까 막 꽃이 예쁘게 폈어. 예? 뭐 이런 거 같죠.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학교 열심히 가다 말고 막 막 맛있는 막 빵을 옆에서 막 팔고 있고 막 누가 나눠주고 있으니까 거기 가고 야, 저거 먹고 싶다. 꽃 보러 다니고 열심히 가다가 멋진 나무가 있으니까 그 그늘에 쉬어보고 열심히 가다가 또 나무가 막 이게 펄럭펄럭이라고 해야 되나 막 날아다니면서 예쁜 나비 보다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자기가 뭐 하러 가는지 몰라. 왜 열심히 공부해요? 왜 열심히 막 가정에서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몰라. 뭔가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뭔가는 내가 분명히 부탁을 받았는데, 꽃의 향기에, 나무의 그늘에, 예쁜 나비에,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막 가긴 갔는데 자기가 지금 왜 가는지를 몰라.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까지 가야 되잖아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꽃 보러 주님이 야, 너 지금 꽃 봐. 주님께서 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열심히 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라고 하나님이 꽃을 주셨어요. 꽃의 향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꽃 향기에 자기가 취해서 지금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나무의 그늘에 막 땀을 열심히 내서 가서 막 그 그늘에 좀 쉬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쉬고 있는지, 그냥 땀이 나서 쉰 것 같긴 한데 왜 쉬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주님 단 한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주님 단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몰라. 그냥 수요일이니까 왔어. 이러진 않습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내가 내 육신의 발걸음이 닥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번 오는 것 같지만, 매번 말씀을 들어서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이 되려면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침례요한이 가르치는 침례요한의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정말 침례요한이 바라보려고 했었던,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했었던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좌절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보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도 육체도 물질도 다 모든 것이 무엇 보라고? 주님 보라고. 꽃향기도 나무의 그늘도 그 나비도 하늘의 새도 잠시 잠깐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해서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침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 보지 말고 침례 요한이 정말 보라고 애썼던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좌절했습니까? 왜 기쁨이 없었습니까? 왜 낭망했습니까? 왜 좌절했습니까? 주님을 보라고 하는 그것이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의 주와 함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